여름이 되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 물도 조심해야 되고 또 휴가철이라 내왕이 많기 때문에 차량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거 많지요.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습관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서 요즘은 특별히 신경 쓸 일이 생겨서 어디를 가든지 마스크 안 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아직도 마스크를 잊어버리고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예. 조심 안 해도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면 되잖아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니까 다시 들어와서 갖고 갑니다.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별의별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조심해도 걸리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코로나가 과연 어떤 무엇인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도 오랫동안 우리를 조심하게 만들고 조심해도 변질이 되어지면서까지 변형을 시켜가면서까지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고 있는가? 물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종말의 때에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뭐지요?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속된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는 오늘을 8월 첫 번째 주일을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믿는 자라도 속여서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아무런 지장이 없고 미혹받지도 안 하고 미혹하지도 않으면 우리가 이런 경계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조심해야 될 이유도 없고 성경에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할 이유가 없지요.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조심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는 모든 질병은 발병 후에 처방이지만 그러나 투약, 수술보다는 발병 전의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잖아요.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병 후에는 큰 노력으로도 적은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가정, 개인에게 이단들의 검은 손길이 뻗쳐왔을 때에는 이미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는 늦으리. 그러므로 이단들의 검은 손길이 뻗치기 전에 미리 이단들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밖으로 나오셔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자랑하듯이 보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올라서서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3절인데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의 첫 마디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5절인데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인데도 문제는 사람들이 미혹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오신 예수가 아닌데 예수라고 하는데 그 말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또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혹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어떻게 믿지 말아라. 그리스도가 올 때에 재림하실 때에 분명한 여러 다른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데 거기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 왜 넘어가느냐? 이 적그리스도들이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보통 목사도 못하는 이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다시 오실 예수다 하니까 거리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어느 정도로 미혹되느냐 하면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세례교인 직분 받고 그런 사람도 미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라 했노라. 내가 그런 것을 걱정이 되기 때문에 미리 주의를 준다, 일러준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조심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 오늘 본문 요한 2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적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로 많이 나왔냐?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나왔습니다. 12제자들이 활동할 때,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미 이단에 미혹돼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쉽게 안 받아들이면서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을 왜 그래 쉽게 잘 받아들이느냐 하고 꾸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지적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 보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렇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넘어간다고 해서 내가 그쪽을 갈 것 같았냐? 아니다. 나는 내가 해온 대로 그대로 간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깨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단들이 우죽순으로 등장하도록 별미를 제공한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남편을 갈아치우고 아내를 갈아치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성도들이 좀 잘못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바르게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거기에 가는 것은 내 자식이 잘못되어지면 남편 갈아치고 아내 갈아치우는 거가 동일하잖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요즘 성도들을 보면 너무 쉽게 이단에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목사로서 책임을 느낍니다만 이상한 것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쳐도 듣지 않고 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생명 걸고 지킵니다. 저 목사지만 이해가 잘 안 돼요. 도대체 뭘 가지고 저렇게 가르치기에 그 잘못된 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명 걸고 지키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은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을 온전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 일반 기독교에 있을 때는 어떠냐? 아직도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결국 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선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분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일인지 아니면 미혹하는 사탄의 영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분별을 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요. 최대의 이단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잘 들으세요. 최대의 이단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단이 안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해야죠. 그런데 이단들의 공통점, 각기 다른데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발견한다면 그들은 그 자기들과 함께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그들이 그곳에 잘못된 곳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우찌무라 간조는 최대의 이단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또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잘 들으세요.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대중가요 가사에 이제 미워도 다시 한번. 미운 짓을 해도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해롭게 해도 나는 사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래서 그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잡을까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예.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6번째는요,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에서 오는 실망감을 크게 느끼는 분들, 이런 분들이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기대가 너무 커. 기대에 충족이 안 돼. 실망하고 있어. 그런데 옆에서 누가 와서 한번 가볼래? 성경 공부하는데 가볼래? 이래 되면 이제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 중심으로 있어야 되고요. 사람 중심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납니다만은 이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단처럼 느껴진다. 그럴 때에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적어도 이단이라는 내 생각의 판단에 들어왔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 진리를 권면해보고 안 되면 아예 멀리하라.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 두 번째, 맞아들이지 말고 문전박대해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어요? 아이고 추운데 수고한다고 차 한잔 마시고 가라고 했다가 넘어간다. 예. 그게 어딨냐? 요한 2서 우리 10절에서 1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이단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해라. 인사하면 네가 그들과 같이 동조하는 것이 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잘 살피고 떠나야 되는데요. 우리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1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말씀을 받은 대로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가 이상하게 해석하면서 오히려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너희들의 신앙을 거치게 만드는, 신앙을 방해하게 만들고 바르게 가는 길을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이런 사람들은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일깨워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그 전하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마음판에 새길 것은 새기라는 겁니다. 예. 그 가르침에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요, 시험해보고 거짓된 것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인데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시험하여 보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든지 다시는 내한테 와서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하게 시비를 걸지 못하게 막든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올인하는 겁니다. 예. 다른 밖에서 성경 공부한다. 우리 교회에서 나는 하고 있다. 거기에 곁눈질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담임 목사를 찾아와서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시든지 안 가시든지 해야 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그냥 몰래 소문도 안 내고 구역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살째기, 왜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역 목사들, 교구 목사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자체가 벌써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자체가.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쨌든 이적과 기적도 그들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적과 기적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현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언성교회 가족들의 믿음이 여름 신앙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오늘 글 내용도 있습니다만 주님과의 온도는 이열치열로 높아져도 상관없어요. 고열이 돼도 병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와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은 병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는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